자, 오늘은 16장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래서 성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가리킬 때 성례라고 하는데, 성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배운 거고, 오늘은 그것과 좀 중복되는 것 같아도 세례에 대해서 따로 배우고 성찬에 대해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은혜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다른 성례로 집행되어 왔다.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으며 유월절기는 성만찬으로 대체되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면서도 은혜로 주는 거죠. 어떤 조건을 성취할 때 해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의 언약 아래에서도 은혜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 아래에서도 은혜 언약이 됐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건 성례 집행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와 유월절은 옛 언약에서 집행되던 성례 방식이고, 세례와 성만찬은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은혜 언약의 집행 방식이다. 방식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자, 먼저 세례. 에스더가 읽어볼까요? 세례의 본성과 집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 받은 것으로 말하고, 베드로는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세례의 예표하는 것으로 언급한다. 신약에서 표준과 실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셨다. 세례의 성례는 인간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약속을 전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이다. 어려운 말을 안 하니까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 세례는 인간적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속 앞에서 성례할 때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어떤 깨끗함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전달하시는 것이다. 이제 이게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장로교 개혁주의의 세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게 1차적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언약과 자꾸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언약을 맺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맺는다. 너는 떠나라. 그렇죠? 떠나면 고향을 떠나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 여보가 그 인용 부분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부 안에서 원인을 성자 안에서 내용을,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성결과 우리의 중생의 효력을 얻고 분명히 식별한다. 복음 설교와 마찬가지로 성례는 우리를 향하신 선의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다.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로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반전을 강조하죠.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받는 것이다. 이제 히브리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알린다. 이런 의미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개념을 갖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시 에스더가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복음 설교와 아래. 세례 효력은 세례를 통해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양식에 의해 타당성이 결정되는 것도 어떤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례를 주느냐에 의해서 이게 합당한 세례냐 아니냐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 세례는 방법. 공적인 언어적 의식이며 일반적으로 안수받는 목사에 의해 집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성령의 사역의 타당성은 집회자의 경건이나 신실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집례자, 그 세례를 집행하는 사람, 집례자의 믿음, 집례자가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의존하지 않는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초기에도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는 예를 들면 잘못된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캔들로 이렇게 목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분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럼 난 다시 세례를 받을 그것과 상관없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킨다 할지라도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에 주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마지막 문장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부모는 세례받기 전에 죽은 유아기의 자녀들로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아까 말한 언약 개념으로 성례를 이해할 때, 언약 개념으로 아까 장로교 개혁주의 특징이라는 언약 개념으로 이 성례를 이해할 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유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서론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다는 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할례 개념이 세례로 대처되었다는 거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냐가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골로새서 2장의 표현으로 다른 교단들도 이거는 다 인정해요.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왔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할례 받을 때 유아들도 세례 받았지만 신약에서 세례는 이제는 유아는 아니다. 믿음을 스스로 고백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다른 교단들에선. 근데 이제 장로교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다. 할례의 그 집행 방식이 세례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트는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 배우는 챕터에서는 그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유아 세례에 관한 거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전개해 가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세례 올바른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 제목에 보면 은혜 언약은 무엇이며 누가 이 은혜 언약에 속하는가, 누가 속하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와 그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에 속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그냥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언제 믿음을 고백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 안에 속한 이삭은 자연스럽게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어거지 아닙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언약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6세기까지 동방과 서방 교회들은 신자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16세기까지 이것 자체가 논란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론 이제 초기에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냐면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믿음을 스스로가 고백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세례파는 이단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언약은 무엇이며 누가 이 언약에 속하는가? 여보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언약의 상징과 인침을 주는 것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아까 얘기한 거죠. 여기 따옴표한 것처럼 언약의 상징과 인침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성찬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성찬. 이건 언약의 상징이고 인치입니다. 인친다는 건 하나님이 너가 내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 맺은 당사자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증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위다 자꾸 그걸 강조하는 거고요. 자, 인용 부분도 읽어주세요. 언약의 계승의 원리 곧 신자들의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성인들뿐 아니라 신자들의 자녀들을 씻기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이다. 더욱이 할례와 유대인들의 관계와 세례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는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다.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다. 지금 아까 중요한 표현인데 아까 여기서 계속 서론을 계속 반복해서 본데 할례는 세례로 대체되었다 할 때 인용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인데 지금 이 구절이 그거예요.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근거 구절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인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것은 성인들뿐 아니라 그 신자들 자녀를 씻기 위해서도 흘렸다. 이렇게 그 자녀들도 그 언약 안에 속한다는 걸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위에는 이제 마이클 호튼이 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자녀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아까 언약의 집행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이 원리가 변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리어 마이클 호튼은 이 원리가 더 확대됐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린아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축소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마이클 호튼은 당연히 이게 연장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확대된다고 하면서 하는 표현이 여자들도 세례를 받는다. 구약에서는 여자는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여자들까지도 포함한 더 확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선교 여행에서 루디아와 간수의 온 집에 세례를 베푼다. 여기서 이제 표현은 온 집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암시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세례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온 집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속하는 종들,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까지도 자연스럽게 포함해서 온 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계속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자녀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이 더 낯선 것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이클 호튼이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논증하는 아주 강력한 논증이거든요. 뭐냐면 그들은 당연히 유대교 배경이었기 때문에 언약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포함되는 걸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때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세례 주는 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전제예요. 그렇다면 도리어 성경에서 소위 요즘에 침례교에서나 말하는 믿는 자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직접 능력이 있는 자만 인지 능력이 있는 자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사도행전이나 어디 구절에서 분명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문제네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게 더 낯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세례는 무엇이며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거 언약에 속한 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제 여기서 유아 세례 논쟁을 다루는 거죠. 에스더가 한 번 더 읽어볼까? 유아 세례 논쟁은 결국 세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비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신의 명세에 대해 증거하는 우리의 수단인가와 관련된 세례의 본질에 대한 차이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자체가 우리가 맹세해서 하는 건지 그런 증거하는 수단이라고 써있죠 여기.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 이거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까 계속 말한 그 부분인지 이해되죠? 그게 이제 세례의 본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에 들려주세요. 신약에는
가족의 세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제세례파나 침례교가 주장하는 책임질 수 있는 나이나 헌화식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금지하라는 어떤 명령도 없으며 2세기까지 문헌들은 유아 세례의 간섭에 대한 언급을 보여준다. 253년 카르타고 공의회는 유아 세례를 당연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시기에 대해 논쟁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세례파나 침례교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게만 세례 줘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교단이라면 성경에는 유아 세례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지. 그러면 유아 세례를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세례파나 침례교가 말하는 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에 찬 사람들에게만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유아에게 세례 주지 말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주라는 명령 없으니까 주면 안 되지. 장로교에서는 주지 말라는 명령 없으니까 당연히 줘야지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당연히예요? 아까 말한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똑같이 집행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고 실제 1세기에서 유아 세례 주지 않는 게 더 어색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색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유아 세례를 주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들은 당연히 주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크로튼의 논리는 그렇다면 제세례파나 침례파가 성경이 유아 세례를 금지하는 분명한 구절이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전제를 해서 왜 유아에게 세례를 주느냐 성경에 있냐 증명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면 마이크로튼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배경을 봤을 때 유아에게 세례 주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도 253년까지도 2세기까지도 유아 세례는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는 증거들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의 공식 기록에도 유아 세례를 전제하고 며칠째 이 8일째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지 유아 세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논쟁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튼은 제 세례파와 침례교가 성경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고 이 논리에 대해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세례.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트는 세례와 성찬 얘기하면서 세례에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유아 세례 하는 것만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성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개혁주의는 유아 세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도 했지만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도 유아 세례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준다 이 정도지 언약 개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유아 세례를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몰랐고 언약 개념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느냐 목회자 그걸 확신을 하느냐가 1차적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걸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헌화식 개념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부모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키우겠습니까? 이 헌신을 받아내는 정도의 예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로튼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죠. 저는 마이크로튼의 근데 말이 아니라 이제 사실 이게 입수가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그 신앙을 계속 이렇게 킵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커서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아 세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왜냐면 근데 자기 고백을 직접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어, 부모님이 음. 정해준 종교에 자기가 음. 그냥 들어가 있는 것뿐이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빠도 에스더가 말한 그 고민,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유아세례 의미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 하긴 하지만 진짜 언약적 의미 부여하지 않는 사람 에스더가 말한 그게 가장 큰 핵심이야. 아니 뭐 언약도 좋고 구약에 이런 것도 다 이해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아세례는 좋네 그 아이가 믿음에서 벗어난데 이게 뭐 그런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그렇게 막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역사 시간이 지나면서 다 증명이 됐는데 그럼 그 사람 뭐냐 이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해가 필요한데 뭐냐면 세례는 세례 자체로 구원을 확증하는 게 아니야. 세례 자체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천주교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은혜를 주입하는 구원의 필수적인 방식이라고 믿지.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인친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클 로튼 조직신학 책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제 은혜 언약과 관련한 이런 책들에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더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적 언약, 내적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들의 자녀는 외적으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인친 외적. 내적인 건 아까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아이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성인이 되어서 믿음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느냐 이건 내적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교회론이 또 복잡해지는데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론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전체가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100% 믿음이 확실한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게 외적 가시적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 100%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목사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분별을 하고 교훈을 주고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것을 다 안다고 전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진짜 아까 이 언약의 표현대로 내적 언약의 백성과 외적 언약의 백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부모가 믿음의 고백을 신실하게 한다 할 땐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자녀는 외적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자녀는 반드시 천국에 가느냐? 그렇다 전제하진 않는 거예요. 글쎄 이래요. 그래서 아까 말한 교회론하고 같이 계속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보나 나나 기적 초창기에 좀 실수하고 치우쳤던 게 그런 거거든. 교회가 완벽해야 된다. 100% 믿음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별해내야 된다. 그래서 세대인들 막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멤버가 더 이 신앙 고백이 없고 그러면 멤버로 앉혀주려고 하고 빼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심판과 정죄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세례 성찬이 이제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찬이 자꾸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죄 지은 사람 먹지 마세요. 이런 쪽에 더 강조가 가버린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건 거룩한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성찬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당신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십니다. 이게 성찬이거든. 근데 이 의미가 반대로 가버려요. 세례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줬습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더 부각시켜서 너가 철저히 헌신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것도 압니까? 저것도 압니까? 확실히 그렇게 살 겁니까? 결단합니까? 이걸 다 따져서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게 역전이 돼버리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좀 더 헌신된 사람, 교회가 좀 더
의지를 발동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는 있겠지만 복음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율법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적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에스더도 이해했어요? 이 어려운 것을. 자, 이제 그럼 성찬 부분을 볼까요? 성찬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보가 먼저 읽으세요. 만약 세례가 이 여행의 시작을 위한 목적이라면 성찬은 하나님의 예정 중에 강야에서 베푸시는 식탁이다. 맞지? 멋진 표현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여보가 구원의 잔. 언약의 식사는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는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살레망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복을 선포하며 조약을 기념하고 비준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자, 일단 여기서 성찬 개념을 뭘로 이해하냐면,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언약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그 언약의 식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찬은. 근데 우리가 성찬할 때 이쪽을 많이 진짜 강조 안 했고, 나도 어릴 때부터 이런 강조를 거의 못 들었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를 내가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으로, 밥을 먹으면 힘을 얻는다. 생명을 충족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먹는다는 개념을 이해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구약의 배경에서도 분명히 지금 일단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살렘 왕이 등장해서 모르는 사람, 살렘 왕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어요. 기억나죠? 네. 근데 그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표현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래. 여호와를 보고 그 산에서 먹고 마셨다. 지금 그 거룩한 10계명을 받는 데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밥 먹는 얘기를 왜 하지? 이게 이제 고대 근동 배경에서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파트 부분으로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거고 하나가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죠. 근데 이런 배경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는 자리에서도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을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체도 예수님께서 내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게 언약의 식탁 자리라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하는 것도 언약의 일부분으로서 계속 그 언약을 생각해내는 자리다 이 말이죠. 자, 에스더가 그 인용 부분 읽어볼까요? 빨간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언약을 어기는 식사를 했고 그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죄책을 보았던 것과 달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을 열어 자신에 대해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 에스더 이 이야기 알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 이후에 이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나와서 복음 막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가거든요. 그때 예수님 떡을 뗄 때 이들이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 알고 이런 표현이 그대로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마이크로트는 아담과 하와와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트의 특이한 발견이라고 할까요? 꼭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서는 언약을 맺는 걸로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과 그들의 죄책을 보는 것으로 대조한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 가져온 거고 계속해서 여보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만찬에서 단순히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언약의 무지개처럼 현재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성만찬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묶어놓는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더 큰 식사를 미리 맛본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과거에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지금도 구원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또 미래와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잔치 자리, 식사로 표현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다음 인용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성찬은 개인이나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피조된 수단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 골고다의 그때 거기와 우리 존재의 지금 여기와 미래 잔치를 가로지르는 행동이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 행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법적이며 언약적인 사건이다. 새 언약에서 신자들은 단순히 값없이 재산을 상속받는 자들이다. 언약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 언약을 통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것과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무슨 도장? 무슨 도장? 구원을 받을 도장인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성경에서는 유업을 받는 거, 그래서 재산을 상속받는 거,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 그리고 그 계약을 맺는 것, 이런 개념을 법적인 걸로 다 같이 묶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그 뒤에는 성만찬에 대한 역사적 견해 한번 보세요. 표를 보세요. 올려보세요. 고대교회는 그리스도가 진실로 제공되고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진다는 견해는 이견이 없었다. 이거는 지난번 공부할 때 내가 표 올렸었던 건데 사실 챕터가 여기 챕터에 속하는 표예요.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보고 나는 이거 했던 건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래 좀 더 내려보세요. 여기도 쭉 표현이 있는데 한번 그 제세례파 쪽으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보세요. 제세례파 페이지 같이 봐봐요. 1번부터 7번까지 보이게. 안 보이네. 좀 줄여봐. 줄여서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보세요. 찍었다. 1번부터 7번. 이렇게 보면 제세례파는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예요. 3번. 떡과 포도주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건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파는 한번 보세요. 개혁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뭔지 보세요. 성찬의 실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주어진다. 4번에 실질적 임재를 믿는다. 화채전의 기념전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 다음에 6번에 성찬 때 그리스도는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 임재한다. 인성으로 임재하면 육체가 편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했죠. 그리고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루터파도 고백하지만 개혁파도. 루터파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루터파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문제죠. 5번.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인성으로 같이 이 떡과 포도주에 함께 한다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뭐가 문제예요? 화채설 2번. 살과 피가 실질적인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로마 카톨릭을 한 왼쪽으로 두고 쯔빙글리 이건 기념설이야. 쯔빙글리 이쪽은 그냥 신성만 편지하고 인성은 인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표 봤었던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인용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고 한번 몇 번 읽어볼까요? 표징을 실제로 바꾸거나 표징과 실제를 혼돈하거나 표징과 실제를 분리시키지 않고 칼빈은 표징은 현재의 실제에 대한 보증하는 것, 곧 신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쯔빙글리와 명확히 대조를 이루면서 칼빈은 실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은 이 땅의 수단을 통해 신자들에게 진실로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실제 그리스도의 육체로 변화되거나 육체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 우린 실제로 어쨌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노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신비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성찬 때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분은 자신을 성례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례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 스스로. 자, 에스더가 또 칼빈의 인용을 읽어주세요. 성령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서로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나온 생명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도록 하신다. 또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한 방식은 신비로 설명하기보다 놀라고 즐겨야 하는 것으로 남는다. 설명해내기보다 놀라고 즐겨야 하는 것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찬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언약 개념으로 인침의 개념으로서 성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칼빈은 최대한 자주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성찬이 단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한 수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자주 성찬해야 한다. 성경은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음을 암시한다. 성경은 그렇게 했죠.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이런 표현. 떡을 뗀 게 그냥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찬 개념을 표현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성찬을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칼빈의 말을 따르는 교회들은 거의 없죠. 칼빈의 말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암시들이 있다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성찬식이 너무 예식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로교 헌법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례를 집행하기 위한 예배 모범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순서도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조간조간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으로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줄이고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우리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 설교보다는 성찬을 더 좋아할 수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가 이제 태국을 가게 되면 태국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행위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신 겁니다. 한 번만 설명하면 그게 계속 반복될 때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그래서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모이는 건 뭐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배우는 게 주일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교훈과 유익을 얻는 게 주일 예배의 목적이라면 성찬은 매주 해야 정상이다. 어떤 면에서 교회가 주일 예배가 복음에서 많이 빗나가고 교훈적인 그냥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성찬이 너무 생뚱맞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설교였는데 성찬하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매 주마다 복음과 연관된 설교들이 계속 복음이 중심된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그런 의미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더가 마지막 읽어주세요. 성례는 우리의 개인적인 방에서 공식적인 식당으로 끌어안는다. 여기서 우리는 낯설거나 의미 있는 종교적 경험의 소비자들이 아니라 가족 식탁에 앉아 있는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 표현이 마이크로테 이런 은유적 표현을 잘해요. 아까 위에서도 그런 표현했잖아요. 뭐였지? 뭐였죠? 이거? 눈이 인형. 떴다? 어디가 뭐였죠? 은유적인 표현들을 잘 쓰죠. 아까 뭐였어요? 어긴 만약 식사. 세례가 이 여행의 시작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런 표현. 성찬은 하나님의 예정된 강야에서 베푸시는 식탁. 그치. 이런 게 이제 마이크 허튼의 멋진 거. 위트죠. 위트. 수사하기죠. 네, 지금 마지막에서도 저도 이게 되게 표현이 좋아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례는 개인적인 방에서 혼자 먹는 개념이 아니다. 공적인 식당이다. 그래서 가족 식당에 앉아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소비자들로서 그냥 마치 집에서 음식 배달시켜서 먹듯이 성찬 개념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성찬 개념 자체가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함께 상속자. 그런 의미에서 자꾸 마이크로튼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웃에게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우리 너무 개인적 신앙에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배우는 걸로, 지식적인 걸로.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지금 성찬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마무리하는 게 참 훌륭했다 생각합니다. 질문 있어요? 다 이해가 됐어요? 아버님 질문 있어요? 느낀 점 있어요? 좀 확연하게 정립이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세례를 의미가 아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세례를 받지? 라는 생각. 우리가 장로교에 자랐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왜 할 때는 근데 이제 확실히 구약의 언약적 그 언약이 신약의 언약에 그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할례의 의미가 그것은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할례가 신약의 할례가 세례로 본다는 것에 그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네. 이게 그런 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건 다른 교단들도 다 인정을 해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 그러나 바뀌었다고 해서 세례를 다 어린아이께도 줘야 되는 이거는 또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장로교 개혁주의 안에 이제 이런 언약적 개념 이해하는 내 입장에서도 아직 개인적으로 의문이 남은 건 뭐냐면 그럼 예를 들면 7, 8살 아이는 세례를 줘야 되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줘야 돼. 근데 유아 세례는 말 그대로 유아만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전통적 그 전통에 있어서 관습에 있어서 좀 교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마을이 통째로 예수를 믿고 당연히 그 자녀들 당연히 예수를 믿고 그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가족 안에 들어오는 이 개념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이게 다 수평 이동하는 거야.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뒤늦게 믿었는데 뒤늦게 아기가 이미 컸어. 30살이 아니라 예를 들면 4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기는 이미 10살이야. 그럼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됐으면 10살 아이도 언약의 자손이 돼야지. 지금 이 개혁주의 논리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개혁주의 안에서도 관습적으로. 그런 면에서 고민이 있다 여전히. 네, 나는 이제 그 성만찬도 마찬가지로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인 뿐이다. 상징이다. 기념한다. 로 많이 그쵸. 본의 아니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세례파처럼. 근데 여기에서 그 확실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인성이 편재한다. 혹은 몸이 편재한다.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개혁주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만찬 때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신성으로 인지하셔서 신정으로 인지한다는 표현과 1번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이 약했지.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될 부분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못했는데 성찬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찬 설교를 거의 못 들었지. 안 들었죠. 성찬식 할 때 하는 멘트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는 들었는데 교육도 이런 면에서 약했고 성찬 자체 설교도 거의 듣기 힘들었고. 예를 들면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성찬 설교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지금 번역돼서 나왔지만 그것도 따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언약 개념은 내가 이제 의문 아직 남아있는 질문이 있다 했는데 이 성천에서 똑같은데 유아도 성천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적 개념으로 하면 참여해야죠. 참여해야죠. 근데 관습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고쳐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약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전체 받아들이고 관습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음.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부모 세례받기 전에 죽은 유아. 유아 자녀들을 선택받은 자라는 걸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세례가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리고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음.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부정적 의미로 가는 거예요. 확신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녀 죽었을 때 부모는 근심하게 되거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세례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제로. 그건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8일째 받았는데 1년 못 돼서 아이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어릴 때 죽는 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에게 목사는 이 언약적 개념으로서 부모들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속했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는 위로를 주는 거지 사람 마음을 조작을 해서 100% 천국에 갔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